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마지막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누리자. 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rest, 쉰다. 쉼이에요. 완전한 쉼. 창세기 2장에 예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일장이 창조하시는 대략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제7일에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왜 쉬셨느냐,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이 되어지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한국말 번역으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자, 영어 원래 원어를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refore the Son of Man is Lord also of the Sabbath. 그러니까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the Lord, 주이시다. 이 말을 한 거야. 주이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also,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근데 이 주를 한번 딱 빼버리고 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 뭔가가 이 의미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진정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안식일에 제7일에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6일 동안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쉬셔서 안식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안식이래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날을 안식일 전날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두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그 두 강도를 다 이끌어 내려서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그 안식일 이전에
다 이루셨다 그러고 죽으셨고, 그리고 왜 그 안식일 전에 무덤으로 들어가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심이 주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다 이루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신 사건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이 사건에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해 오셨던 그 이름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무슨 이름? 구원자.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에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루신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주냐면 바로 안식을 준다. 어디서부터 오는 안식?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늘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안식.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줌으로 하나님이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타낸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바로 안식을 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도 또한 안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이루고 나서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으로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하나됨의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는 생명의 그 과일을 먹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교제하고 그분이 가지신 거룩함, 그분이 가지신 생명, 그분이 가지신 영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준다는 의미가 이 세 가지에 정확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에 막 연연해가지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알려준 게 안식일이에요. 자, 이 안식일의 그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주인이 됐다는 거야.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여호와,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해도 안 돼. 허리를 구부려도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하지 말라, 허리를 구부리지 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를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역사가 그 다음 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3장에 들어가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났을 때 손 마른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4절에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그들이 다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무엇을 위해서 줬는지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기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손 마른 자가 손이 이렇게 말라서 꼬부라졌는데 이것을 피게 하는 거, 이 사람은 뭐야? 그 죄에 묶여진 것 같고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죠? 눈이 멀었다, 아니면 다리를 전다, 안진뱅이다, 아니면 문둥병이다. 이런 병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왔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선과 악을 나타내는데 선과 악의 의미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살리는 일이고 악은 죽이는 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으로 표현했죠. 생명을 주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우리가 성대를 구원하지 않고 외면하는 건 곧 죽이는 일이라는 얘기죠. 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안식일에 왔.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거, 살리는 거, 생명을 주는 거,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그분이 구원자인 걸 나타내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인 걸 나타내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이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단 한 분 구원자를 나타내야 되겠느냐? 이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겠느냐? 안 해야 되겠냐? 묻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라고 말해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지켜야 되냐 주일날 지켜야 되냐 뭐 난리를 치면서 저 뭐 주일날 저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은 그냥 안수 집사직 바로 박탈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신 측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허리를 굽히느냐 아니냐 그날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드린 시간에 진정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찬양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서 찬양하셨습니까? 두 번째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서 지금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찬양하십니까? 와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그것을 까서 비벼서 껍질은 버리고 먹었어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이게 먹느라고 일을 했다고 이걸 지금 힐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 진설병 제사장이 아니고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 떡을 줬어요. 왜 줬어요? 양식이 없어서 다윗과 함께한 그 군인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어가도 아니 이건 너희들한테 절대 줄 수 없어 라고 안 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진설병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떡이 없어서 죽게 될 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진설병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또 목사가 되게 했어요. 교회 장로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참 나는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고 사랑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고 은혜의 말씀을 먹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네,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건 말씀 내가 먹고 살아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건 아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일의 핵심, 그 뜻,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입으로만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고 다른 영혼은 죽어도 상관없는 이게 아니라 나도 살고 저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다윗의 군인들에게 준 이유는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 왕이 그때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떡을 준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내놓고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긴 거가 돼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룬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고 참남하도다 했어요. 근데 참남하도다 한 그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들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살을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자기 피를 내어준 대제사장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건 자기 피를 내어주고 자기의 살을 내어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주가 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안식이라는 것을 누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자, 주님은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이 무죄한 자인데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를 얘기하죠.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애예요. 인자, 자비. 네?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푼 건 인애예요. 자비예요. 인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없이 하나님 안에서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안식일을 주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을 누리라고 준 날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너희가 일하고 7일에는 쉬라. 쉼을 얻으라 라는 걸 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을 정말 이해하고 그 사건을 또 안식으로 이끌어 가려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면서 막 해요. 하지만 그 일을 마쳤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렇죠? 기쁨이에요. 싸울 땐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예수님 안에서
이길 때는 그 다음엔 평안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제사, 너희들이 뭔가를 나한테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뭔지,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뭔지,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번제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가니까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구나. 아,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안식하러 들어간 게 뭐예요? 하늘 보좌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안식이 한 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비와 인애를 베풀게 되죠. 자, 이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이 6장에 이제 이 똑같은 오늘 본문 읽은 게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부여하고 누가 부여하지 않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 정말 인자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안식일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고 악한 자들을 쫙 구분을 해놨는데 요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면서 다른 얘기들이 조금씩 포함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도 아까 우리 분명히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에게 이 이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바란다. 이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 우리가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님만 진정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이 손마른 자를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랴 악을 행하랴 저에게 생명을 주랴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진정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인 것. 그러려면 누가 그 일을 해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처럼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해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을 누리면 세 번째 게 뭐라 그랬어요?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히 하나 되심을 누리는 거.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 그분이 나의 주가 됐고 내 안에 안식이 누려지니까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샬렘왕, 평강의 왕, 그죠? 의의 왕이라고 표현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맺어져요?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을 주장하니 그분이 나의 주가 됐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게서 풍성한 안식이 내 안에서 누리고 열매는 맺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안식은 곧 이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사랑을 나타낸 것인 거예요. 이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건 거예요. 그럴 때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한 이 말씀 12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뭔가 진짜 그 안식일을 지키니까 보리삭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주일날 뭐 밥을 사 먹어도 안 돼, 돈을 써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안식일을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 그 안식을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알고 누린 사람이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더라. 아,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실제로 내 안에 안식 있고 평안이 있으면 사실 다 괜찮아져요.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게 보여도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넌 이거 잘못됐잖아. 너 저거 잘못됐어.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거 고쳐야 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으로 만드시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너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아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팔구부러진 자 안식일에 왔으면 나아야 돼요. 고통하는 자 교회 오면 나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자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통로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통로.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그걸 나타내는 통로로서 충만해져서 바깥에 나갔을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그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그 모두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고 진실로 이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분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누리면 그냥 평안해요. 그렇죠? 그냥 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평안해요. 다 그 믿음의 높낮이가 달라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루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다루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그럼 어른이 애한테 부족하다고 야단을 치는 거 당연히 애들은 부족해요. 아직은 모르니까. 근데 야단치라고 어른 되라는 건 아니에요. 어른은 본을 보이라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 본은 뭐에 대한 본이에요? 사랑의 본. 사랑의 본이에요.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사랑해 줄 때 사랑을 알아. 아빠가 사랑해 줄 때 사랑을 알아.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 사랑.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통로인 거예요. 아이들이 왜 상처 입어요?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 입고 집에서 그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처 입는 거예요. 부모를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한테 지적질만 하고 야단만 치고 휘두르어요. 권세를 휘둘러. 아니요, 권세 휘두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휘두르지 않았어요. 교회 집에서 남편이 가장에 대해서 휘둘러요. 가장 되려고 들었으면 예수님이 교회에다 휘둘렀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또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게 이 유대인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나머지 절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러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변합시다. 우리는 정말 바뀝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안식 안에서 풍요롭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집에서도 나가서 교회에서도 또는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그 구원받은 걸 날마다 누리면서 안식하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부터 철철 흘러 넘쳐나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함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신다면 우리를 만난 자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될 거예요.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비난과, 그쵸? 핍박과 조롱과 학대와 정말 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니 저 집사님만 만나면 쉼이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오라고 안 그래도 따라올 것이고, 나 사랑해줘 안 해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회차리 들고 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안식. 안식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죄를 용서할 때 그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의 연합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질 때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작게는 내가 교회,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 교회, 교회가 교회, 나라가 교회, 온 열방이 교회인 거예요.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요 몇 명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식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그래서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지금은 안식만 누리는 때인 거 맞죠? 매일이 안식이어야 돼요. 매 순간이 안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게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뭔가 이렇게 척진 사람, 화목하지 못한 관계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다 화목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성도 간에 모두하고 절대 이 땅에서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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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 이 안식이 여러분의 것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동안 못 누리신 거 이제는 누리셔야 하겠죠? 아멘. 진정한 안식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맨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안식이 주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안식이
영원히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는 다 얻은 자가 되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